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사랑하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들은 단지 스스로 애매히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 없이 혼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남을 위하여 죽기까지 당하시는 고난이셨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벨도 무지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무지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한 것은 주님은 무지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대속의 피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피인 것입니다. 오직 아들을 통하여 대속의 피를 아버지는 죄값으로 받으셨습니다. 아들의 피만이 죄값으로 아버지를 즐겁게 했습니다. 아들은 단지 양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위하여 죽으신 목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이 목자를 양들의 큰 목자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누가 큰 목자입니까? 키가 커서 큰 목자가 아니요, 거리가 있어서 큰 목자가 아니요, 바로 양들을 위하여 죽는 목자가 큰 목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셔서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셨습니다. 아들은 목자로서 자신을 양과 같이 여겨서 제물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목자가 바로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자신이 비를 걷기보다 먼저 양들을 피해놓고 자신이 온갖 비를 다 맞으면서도 양들을 옮겨놓고 자신이 그 다음에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양이요, 양의 목자요, 바로 싹군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자로서 진정한 목자심으로 양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출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육체로 들어가고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의 생명의 꼴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며 나오는 사람마다 꼴을 얻으리라. 예레미야는 출입을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출입을 아는 자입니까? 누가 들어가고 나오면 아는 자입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할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자마다 꼴을 얻으리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사람만이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꼴을 얻고 장생의 꼴을 얻고 영생의 꼴을 얻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어떤 것입니까? 양은 연약합니다. 어떤 것과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사자와 늑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염소는 연약하지만 급할 때는 뿔을 내밀고 대적하지만
양은 아무리 급해도 그저 죽을 뿐 대적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양은 미련합니다. 무지합니다. 어디로 행할지 알지 못합니다. 양은 자연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저 북쪽 하이랜드에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잃고 죽은 양을 봤습니다. 그냥 죽어있는 양인데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물으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길을 잃고 죽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양은 스스로 길을 모르는 미련한 존재요. 어떤 방어의 수단도 갖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연약함과 미련함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양의 속성은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이런 나쁜 속성이 있습니다. 양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양을 좋게만 볼 일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하면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연약하고 미련하지만은 자기 갈 길대로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노릇이죠. 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하면 그래도 자기 앞가름은 할 텐데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미련하면서도 제 갈 길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것.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타락한 인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인생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6절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간 그 모습을 뜻한다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어떤 음란도 어떤 탐욕보다도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목자를 멀리하는 양의 속성. 양은 절대 스스로 목자를 찾지 않고 목자가 먼저 양을 찾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와서 돌봅니다. 그릇 행하여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두드리면서 지시하면서 양을 칩니다. 양은 목자의 불가항력적인 거역할 수 없는 사랑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질은 양이 목자를 멀리하는 것과 같이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인생을 향한 경험만은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좀 지지 않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 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사수를 듣고 공모하여 죄를 지은 그 최초의 원죄나 밥의 탑을 쌓는 마음은 다 이러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무슨 죄를 감당하셨느냐? 우리의 음란 죄도, 우리의 도적질하는 죄도, 우리의 거짓하는 죄도 어떤 죄보다 하나님은 무슨 죄를 감당하셨느냐? 오늘 말씀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악이 어떤 죄악이냐? 불순종의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인 죄악을 많이 열거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가져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우리의 죄악은 6절에 아까 무슨 죄악이에요? 각기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려고 하는 죄악.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고 마음대로 자행자지,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그치고자 하는 그런 죄악. 그 죄악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인만이 받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가운데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아들을 인정하십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탕자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가장 큰 죄는 불순종의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모든 불순종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의는 십자가의 죽으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도 있고 유월절 지키신 데도 있고 금식기도 하신 데도 있고 주님께서 모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의 삶이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한 이 땅에서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 마옵시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어떤 육체적인 연약한 가운데서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느냐?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이시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강포도 어떤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포라는 것은 강도와 같이 남을 해하고 해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다 예언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강포가 없었지만은 바라바보다 더한 강도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는 거짓이 없었지만은 뭐예요? 찰나마도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강도로 달리셨고 예수님은 사기꾼으로 달리셨어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 하늘 사기꾼이에요. 찰나마도다. 제사하는 금세가 없는 저 예수가 뭔데 제사하는 금세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왕이 아니면서 왕이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은 강포도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여기 악인들과 무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함께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의 값도 지니지 아니하신 제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두셨으면 예수님은 어느 곳에 저주로 묻혀 있는지 버려졌는지 어느 굴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아리마대 요셉을 보내서 부자의 묘로 묘실에서 사흘 동안 죽은 가운데 계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강포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입에는 거짓도 없고 저주의 죽음, 좌측 우측 강도와 함께 죽으시고 스스로
어떤 가문의 무덤이나 준비된 무덤이 없이 그저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움직여서 주님의 그 묘실을 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순종하셨습니다. 강포가 없었지만은 강도의 자리로 서셨고, 거짓이 없었지만은 찬란한 사기꾼의 자리에 서셨고, 그가 전혀 죽을 죄를 짓지 않았자면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갖 곤욕과 식문을 당하고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곤욕을 당하여 괴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곤욕과 식문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땅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이게 죽음을 뜻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이 말은 주님이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수사의문문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주님은 남을 위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기 죄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3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이고, 저 예수, 나사렛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예수님은 그 남을 위한 죽음을 죽으셨지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고 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는 그래도 남에게 인정을 받으면 조금은 선행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오로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강포가 없고 계사가 없고 그분은 모든 것이 순수하신 분인데도 바로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순종의 생애예요. 모든 시험은 불순종의 시험이에요. 마귀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예수님의 그 불순종을 유혹했어요.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뜻대로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그 금식보다 떡을 더 좋아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보다 떡을 더 좋아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불순종의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의 시험이 들어와요. 그것이 처음에는 달콤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이 왜 돌을 맞아 죽었을까요? 스데반이 돌을 맞기 전에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옛적에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더니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도다라고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 말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의인을 잡아서 넘겼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는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그 의인을 잡아 넘긴 사람들이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너희들은 그들을 잡아서 넘겼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에서 제1차 전도여행 설교에서
그의 설교를, 저는 이 사도행전의 설교를 자주 보거든요. 사도행전 설교에 보면 참 설교가 심플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당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혈기가 등등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런 말씀들인데,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13장 28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라고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초대교회 우리 주의 사도들은 외쳤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죄하다. 스데반도 예수님은 무죄한데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그래서 돌을 맞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예수님은 무죄한데 우리가 그를 팔아넘겼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해당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서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내 수만 가지 죄, 헤아릴 수도 없는 죄, 그는도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생각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한 이 쓰리고 더러운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거짓하고 속이고 끊임없이 사순에 가득 차 있고 강포하고 혈기가 넘치는 우리의 이 죄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순종하면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순종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하여 순종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곧 우리의 죄값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따져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은혜 받았으니,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으니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은 순종함으로 단지 고통을 당하시는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순종을 다 행하심으로 우리의 죽음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거룩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단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값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이 입장에 서서 예수님은 어떤 의도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고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아들의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출입을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들어가고 주님으로 나와야 돼요. 양의 문을 우리의 문으로 삼아야 돼요. 세상 문으로 들락날락거리면 안 됩니다. 세상 문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고 영화를 찾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문으로 나와야 꼴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순종했습니다. 오늘 고난의 종의 노래, 이제 53장, 52장에서 53장으로 계속되는 이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많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순종을 특별히 봤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종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저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저는 양 털 깎는 것을 봤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미동도 안 해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저는 옛날에 머리를 만져주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하도 성격이 까다롭고 그랬는지 몰라도 머리를 만져줘야 잠을 잤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머니가 머리를 만져줄 때요. 잘 자라, 잘 자라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막 끌어주고 그러면 잔대. 나중에 누나가 또 끌어주고. 그래서 중학교 이럴 때도 누나들이, 내 막내거든요, 제가. 머리도 막 만져주고 그렇게 했는데, 양이 털을 깎을 때 보면요, 아주 편안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 머리를 만져주면 제가 편안하게 잠을 들었거든요. 꼭 그 모습이에요. 평소보다 더 얌전해요. 평소에는 뭐 이러면서 좀 움직이는데 털 깎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양이 보면. 제가 봤거든요. 바로 이 주님의 순종을 지금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소는 끌려갈 때 눈물이라도 흘린다고 하는데, 돼지도 한번 운다고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양은 끌려갈 때 소리도 내지 않고 잠잠히 끌려가서 털을 깎아도, 뭐 털을 깎는 것이 그저 뭐 즐거운 일이겠어요. 보면 새파랗게 피부가 나타날 만큼 털을 깎잖아요. 빨갛게 그냥 피부가 드러날 만큼 털을 깎거든요. 그래도 잠잠히 있다. 입을 열지 않는다. 빌라도 앞에서, 또 안나스 가야바 앞에서 입을 열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였다고 53장 4절에 말씀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봤지만은 질고라는 것은 영혼의 고통이요, 질고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요, 슬픔이라는 것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린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여기 허물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의 성품 때문에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찢기고 맞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행 때문이라.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허물은 죄성이라고 제가 한번 번역해봤고, 죄악은 죄행.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행 때문이라. 죄행, 죄의 행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는 뭐예요?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평화는 뭐예요? 바로 온전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온갖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는 바로 심판이에요. 안나스 가야바 앞에 무릎 꿇고 심판받고,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심판받고, 이 징계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들 가장 마음이 요동칠 때가 언제예요? 매 맞기 전이죠. 이게 징계예요. 매 맞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징계받았기 때문에. 언제 마음이 가장 우리가 콩닥콩닥 뛸까요? 아마 최후의 심판받을 때겠죠. 마지막 심판 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칼빈도 이야기했어요. 심판이 위로라고 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어요. 왜요? 이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징계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온갖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질병은 뭐예요? 다 살이 온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육체가 온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육체적인 고통,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찍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픈 곳에다가 또 치는 것이 채찍입니다. 우리는 아픈 곳에 있죠. 상처가 나면 그것을 붕대를 싸매고 막죠. 그러나 주님은 상처 위에 또 상처가 나는, 살이 찢기고 또 찢기는 그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끝까지 시장하셨고 끝까지 목마르셨습니다. 주님은 부유하게 살지 않으셨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묘실도 마련하지 못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가 가난함은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5절은 평생 우리가 늘어가야 될 말씀이에요. 이 고백을 늘어가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함이요 그가 징계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맞아 우리가 나았고 그가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면 저는 이걸 계속 1000개고 10,000개고 늘어가야 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한 30개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만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영문 밖에서 죽으셨죠.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가 있죠. 그리고 뭐예요? 바로 흰놈의 골짜기가 있죠. 예루살렘 가보면 그 저주의 골짜기, 그리고 뭐예요? 아겔다마, 그 저주의 골짜기와 그 다음에 골고다가 있어요. 이게 영문 밖이에요. 그러니까 성문 밖이에요. 그가 성문 밖에 죽음으로 우리가 오늘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전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가 영문 밖에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가 가난하셨으므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온갖 예로움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예로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는 샬롬의 상태로 살고,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해서 의의 정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양으로 오셔서 잠잠히 순종하시는 모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맙시다. 순종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그 순종에서 꼴이 나온다고 했으니 주님의, 우리의 큰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문으로 출입하면서 생명의 꼴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그런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틈만 나면 주님을 피하고 주님을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고 우리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 편으로 돌이키시사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만이 생명의 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꼴을 얻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꼴을 먹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신령한 꼴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지상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